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느끼시며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그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어제 본문에서 장로 중에 한 명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일곱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세상은 내 말들의 각축장인데 그러나 하늘에서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안갚음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보고 계시고 언젠가 이들에게 나팔이 불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와서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곱 나팔 이야기의 첫 부분, 장로 중의 하나가 설명하는 부분에서까지 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녹음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부으실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적용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9장으로 넘어가서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에도 애굽에 임한 재앙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진 셈이죠. 7인이 붙어 있었는데 그 7인이 다 떼어졌으니까 이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긴장감을 가져다주는 설정입니다. 사실 이것도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적인 요소예요. 불이 다 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배우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관객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국면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 심판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되어 있죠. 이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부분은 7인을 떼는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나타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있었죠. 결국 하늘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결국 그것이 이 땅을 심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요 구조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고, 또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다는 표현이 있고, 그 가운데에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 천사들을 준비하셔서 땅을 심판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실현하시는 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에 그 작물들이 다 망가져 버리죠. 그런데 우박과 불, 출애굽기에서의 그 재앙보다 더 심한 우박 같은 재앙이 땅에 쏟아졌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즉 각종 푸른 풀들이 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목, 모든 풀들이 다 타버린 건 아니죠. 이거는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으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벽한 파괴는 아니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되어 있는데, 바다가 피가 되는 것,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우박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애굽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망하지는 않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깨지는 것은 보여주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지만 아직 끝은 아닌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라,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애굽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출애굽기에서도 흑암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하늘의 빛들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땅과 바다와 강과 해, 달, 별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한 파괴, 완벽한 재앙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완성되어야 했듯이 아직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가 오지는 않은 것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이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라는 말을 3번 외쳐요.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거든요. 앞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4번의 나팔이 분 것은 다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불러온 것인데, 이제 하늘의 재앙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더 중요한 영적인 재앙이 남아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앞의 4 천사들이 분 나팔은 땅, 곧 물리적인 세계를 향한 재앙이라면, 나머지 3 재앙은 결국 하늘의 재앙이고 영혼에 속한 재앙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애굽에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은 피해갔던 것처럼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재앙에 휩쓸리지 않겠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이러한 재앙에 휩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서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순교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행악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7 나팔이 불려지고 그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완전히 파괴하시지는 않고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은 아마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끝까지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수고를 결국 주님께서 보고 들으시며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주님 앞에 도달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고 이 악한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